수고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강해가 6번째입니다. 시작할 때는 최소한 10주 정도는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6주 6번째 강해로 27장 오늘 결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 두 번째는 침묵, 세 번째는 선택, 네 번째는 목적. 지난주 다섯 번째는 뭐였지요? 십자가. 오늘 마지막 여섯 번째는 부활입니다. 부활. 마태복음 전체를 27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28장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결론으로 보게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냥 듣기 좋다, 맞다, 뭐 이런 수준으로 설교는 참여하시면 안 되고, 설교를 들으실 때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몸과 마음을 찔러 쪼갠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고 받는 자에게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가상칠언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크게 소리질러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내용이 4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부활의 예수님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첫째, 십자가상의 일언,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를 지셨으니 저희의 죄를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사해 주옵소서. 자신의 임무, 자신의 사명 지금 다 했으니 죄를 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상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죄사함을 위하여 그 치욕적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된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느냐? 따라 하십시다. 죄값, 저주,
죽음. 이것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의 저주와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됐다. 뭘 얻었어요? 새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새 생명 얻은 자만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새 생명 얻은 자만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누가? 죄사함 받은 자. 누구나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사망 이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쇠사슬에서 노임을 받게 해방하게 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내용, 십자가상의 이언은 뭐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편에 흉악한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편 강도는 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봐라. 예수님을 희롱 섞인 말로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강도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 강도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은 죄에 대한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요사이는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지만 사형제도를 집행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흉악범들은 사형을 언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또 다른 나라들은 죄가 너무 커서 어떻게 언도하느냐. 지금 나이가 예를 들어서 한 40이다. 40 같으면 100세까지 살아도 한 60 정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60년 언도를 해야 되는데 몇 년을 하느냐? 120년을 해버려. 너는 120년 동안에 옥에 있어도 사다. 그 죄가 그렇게 무겁다. 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가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 강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흉악한 범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죽음 문턱에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아버지 나라에 가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부모님이나 형제나 가족이나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어. 교회 안 나와.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목숨을 막 거두려고 하는 이런 순간에 아버지 아무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당신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뭐 다급하게 뭐 이래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 내가 믿는데,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간은 큰 죄, 작은 죄, 여러분, 작은 죄는 별거 아니고 큰 죄는 큰 것으로 생각해요. 어떤 경우는 죄가 막 길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게 오래된 게 있어요. 해결 안 하는 이런 죄라도, 방금 지은 죄라도 예수님 앞에 입으로 고백하고 내놓기만 하면 사함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시간의 한계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든지 늙었을 때든지 아니면 어떤 강도이든지 죽음 문턱에서도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영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257장 찬송 가사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의심을 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어떻게 됐어요? 죄속함을, 속죄함을, 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십자가상의 삼언. 삼언은 뭐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구를 향하여? 아버지를, 어머니를 향해서.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 밑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하신 후에 보라 내 어머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밑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마리아를 위해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세 번째 십자가상의 말씀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12 제자 중에 요한은 산순교자로서 다른 제자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친어머니 같이 생명 다할 때까지 모셨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가족관계가 너무 불화가, 감정이 이러면 안 됩니다. 서로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이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자식은 지극정성으로 잘 양육하고, 자식을 잘 양육하는 방법이 뭘까요? 소리치고 부모 욕구 충족대로 교육하면 그게 만족하고 좋은 양육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실 때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그러면 위탁받은 생명이에요. 위탁받은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가 어딘가,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맞춰야 돼요. 그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세 번째 십자가상의 말씀으로 우리는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상의 사언. 네 번째 말씀은 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른 거 잊어도 좋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니까. 첫째는 죄가 얼마나 무서워, 죄가 얼마나 저주스러운가를 알아라.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한 분뿐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 말이죠. 저가 져야 할 죄, 여러분이 져야 할 죄, 저가 당해야 할 고통, 여러분이 당해야 할 고통, 우리 모두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모두 당해야 할 그 못 박히는 것, 그것을 누가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당했었어요? 죄의 값입니다. 죄의 값.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유가 뭡니까?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심. 아들 한 분뿐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버려두시는, 그것은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무서운 버림을 받는 일이 누구에게도 없다. 내가 다 담했다. 내가 다 책임졌다. 요사이 사회에서 일이 일어나고 나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책임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내 죄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버림받을 일이 없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상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 나의 죄악 때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누굽니까? 나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기쁘게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누가?
내가 나음을 입었다. 육신의 찔림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찔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기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나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9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됐다고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이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아들이요 딸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상의 다섯 번째, 십자가상의 오언은 뭐냐?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목마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왜 이렇게 목마르셨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기 때문에. 죄는 만족이 없습니다. 죄는 끝없이 욕심 또 욕심입니다. 가지고 가져도 누리고 누려도 인간은 죄 때문에 만족이 없고 목마른 것이 인간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은 만족이 없습니다. 끝도 없는 한도 없는 욕구는 왜 그러냐? 죄성 때문에. 죄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먹어도 봐도 들어도 만족이 없어요. 한 번 들으면 아이고 새로운 말이구나 싶은데 두 번 듣고 세 번 들어보세요. 만족합니까? 안 합니다. 보세요. 처음 보면 아이고 좋구나. 귀한 것을 내가 처음에 가지고 싶었는데 가졌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옆에 친구가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거 두 개를 가지고 있어. 그때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만족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 왜 그러냐? 죄 때문에 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7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해라? 마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그 안에 충만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 세상의 명예, 재물, 권력으로 우리 인간의 목마름,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보면 볼수록 인간은 또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인류의 죄, 우리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기 때문에 목마르신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어떻게?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거저 주겠다. 여러분, 이 생수 오늘 이 시간 맛보시고 마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십자가상의 육언은 뭐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됐다. 다 이루었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됐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됐다. 신약의 구속의 약속이 완성됐다.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게 있어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이루어졌고 구약의 예언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성취됐고 신약의 구원이 완성됐고 다 해놨어요. 쉽게 말하면 밥상을 다 차려놓은 거예요. 밥상 차려놓은 그 밥상이 나를 위해서 먹으라고 준비됐다 하고 숟가락을 들고 먹기만 하는 데 이게 뭐냐? 따라 하십시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진수성찬 여러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준비해놓으면 못해. 내가 먹지 못하면 안 먹으면 혹시 이 밥상에 뭐 독약이나 들어있겠나 이런 사람 못 먹어요. 못 먹어. 또 한 술만 떠먹어도 물을 한 모금만 마셔도 이 위에 문제가 있거나 속에 문제가 있으면 안 받잖아요. 그런 사람 못 먹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그 다 이루신 것.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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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받기만 하면 내가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른 거예요. 받으시고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님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님밖에 없네. 아멘입니까? 십자가상에 7은 일곱 번째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가상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의 저주를 소멸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고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따라하십시다. 나를 어떻게 해방했다. 오늘 우리 죄의 노예가 될 수가 없어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찬송을 많이 소개하는데 235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어떻게 살겠네. 할렐루야.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할렐루야. 거기서 즐겁고 기쁘게 삶을 여기서 누릴 수 있기를 만족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은 더욱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지 용기가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구분을 잘 못합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극한 어려움을 당하거나 교회적으로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인간의 본성이 나오고 인간의 죄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로, 무능한 자로 십자가에서 여러분 무너져 버리고 마른 듯 합니다. 그가 말하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권세는 도대체 어디 갔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흉포를 벗기고 예수님의 찢어진 옷을 다시 입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 처절한 채찍에 맞아 찢어진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됐습니다. 무덤은 여러분 한마디로 절망 자체입니다. 무덤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무덤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누가 이 무덤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인류 역사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승리의 노래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돌에 오늘 본문 66절에 보면 돌에 임봉했다. 인을 쳐서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했다. 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일 만에 살아난다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무덤의 문을 아무도 굴러내지 못하도록 봉해 놓은 거예요. 인을 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66절에 6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굳게 지키게 해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아마 요사이 같으면 철장을 치고 지뢰를 다 갖다 놓고 이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흘 되던 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게 됐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다니까. 무덤이 흔들렸습니다.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에 무서운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형상이 꼭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어 눈에 부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들이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자같이 됐다. 그 예수님 무덤을 지킨 자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벽 미명에 유향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준비해서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 무덤의 돌은 아무도 열 수가 없을 텐데 그 무거운 무덤의 문을 누가 열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노? 누가 이 큰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그런데 무덤의 문이 열렸고 희고 빛난 옷을 입은 천사들이 그 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그곳을 봐라. 누가? 천사들이.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뵙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2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갔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따라하십시다. 죽어도 살겠다. 할렐루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묻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요? 예. 어떤 종교도
우리 기독교를 다 따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활을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으로 장사하게 하고 파수꾼에 의해서 무덤을 임봉하고 지키게 한 것이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시고 죽으셨지만 무덤에 드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 저희들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고 죄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